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yea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Come on, say, an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sa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Come on, don't stand around. Get involved in this. Sa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Yes, Lord, yes, Lord. People from every nation,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Come on, shout it. And you are good. So good, yeah. Put your hands up, say, you are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You are good, yeah.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Say it again.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eah, you are good, yeah. All the time. Woo! All the time. If he's been good to you, lift up a shout and prais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Lord, you are good, sa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yeah.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ift those hands high. Come on, bless him now. Say, Lord, you are good. You are good. Mercy endureth forever. I'm looking at a generation who knows how good he is. Lord, you are good. Yeah.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를 곡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매 순간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의 삶을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연약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죄 지었던 거,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의 이런 부분이 잘못됐었습니다. 주님,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가족 간에 싸우고 다투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또한 오락과 세상의 것을 너무나 즐겨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이 화면에 나올 테니까 또박또박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에서는 찬송가를 한 장씩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310장 1절과 4절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깃들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온라인 수업과 또한 학업과 모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님, 이들이 지혜롭게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됐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됐고에서 됐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네. 됐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하나 할게요. 비둘기 보상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둘기 보상 시스템? 네, 처음 듣죠? 이것은 실험의 이름입니다. 실험. 어떤 실험이냐? 이 실험을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스키너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스키너라는 할아버지예요. 네, 행동주의 심리학자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쉽게 말해서 행동을 연구하는 박사님인 거지. 이 스키너 형님이 하루는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철장 안에 비둘기를 가둬두고 그 안에 보상 레버 장치를 설치해요. 만약 비둘기가 이 버튼을 누르면 철장 문이 열리고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이 버튼을 제거하고 철장의 문을 20초마다 열리도록 설정해 놓았을 경우 비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해야 열리는 거지? 라고 비둘기가 생각해요. 만약 이때 비둘기가 날개를 움직였다면, 날개를 움직이면 문이 열리는구나 라고 믿고 그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 미친 듯이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실험이 바로 비둘기 보상 시스템이라는 실험이에요.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은 비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이 날개짓은 정답이 아니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비둘기가 틀린 정답에 굉장히 몰두해요. 날개짓을 열심히 하면
문이 열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정답이 아닌데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딱 비둘기 같아요. 오늘 본문에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냐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딱 비둘기 같이 행동해요.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행동을 해요. 왜 그랬을까? 자,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요, 전설의 연못입니다. 전설의 연못. 어떤 전설을 갖고 있느냐? 자, 4절을 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1년에 가끔 몇 차례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발을 담그고 하는데, 여러분, 연못에 발을 담갔다 빼면 연못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죠?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그럼 돌멩이가 풍덩 빠지면서 물이 요동치잖아요. 파형이 일잖아요. 발도 그렇죠. 발을 담갔다가 빼면 물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물이 움직일 때 딱 한 명만 물에 들어가면 아픈 병이 깨끗이 난다는 전설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뭐 게임에서 나올 법한 연못이죠. 마법의 연못. 여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다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런 연못이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겠죠? 다만 연못이 이렇게 고요히 있다가 물에 뭔가 미세한 미동이 있다. 그래서 물이 막 움직인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린 생각. 아, 천사가 발을 담그고 갔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연못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 낫는 것도 아니야. 딱 한 명만 치료가 되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주위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것이죠. 이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사님한테 양평에 살고 있는 전사님 친구가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잠깐 볼까요? 네, 여기는 양평입니다. 경찰차 2대가 보이죠? 예. 이 되게 양평에 어느 뭐 그냥 유명한 데도 아니에요. 되게 한적한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차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왜 이렇게 한 줄로 대기하고 있을까? 여기가 어디냐면 국내 최초 베이커리 스타벅스가 오픈을 했대요. 이거 바로 여기인 거야. 그래서 차들이, 주차장은 이미 다 꽉 찼고 이렇게 차가 한 줄로 대기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카페 하나 가는데, 커피 마시러 가는데 무슨 이렇게 줄을 서고, 여기 뭐 도심지도 아니잖아요. 양평 외곽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쏠림 현상이라 그래. 쏠림 현상.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을 여기서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치료된 사람은 없지만 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곳에는 몸이 아픈 사람,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등 여러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물이 제발 좀 움직여라 이러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친구들,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가세요? 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난 100% 공감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고. 좋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손 내리고. 자, 전사님 어떨까요?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전사님은 100% 이해합니다. 공감이 돼요. 정말로 공감이 되고 이 사람들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알 수 있어. 어떤 마음으로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전사님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전사님 최근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는데 병원에서 새벽에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하나를 올렸는데 혹시 못 봤다면 가능하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봤으면 좋겠고요. 전사님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이는 32살이에요. 네. 그런데 전사님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라는 병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의료사고죠. 출생할 때 산소가 부족해서 인큐베이터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뇌에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까지 평생을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요. 여러분 갓난아기 보세요. 엄마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갓난아기가 목마르다고 정수기 가가지고 컵에 물 따라 마시나요? 아니죠. 엄마의 모유를 먹거나 엄마가 이렇게 분유를 줘야 되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소변 매렵다고 막 화장실을 문 열고 가서 볼일을 보나요? 아니죠. 못하죠. 소변, 대변 모두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여동생이 딱 그래요. 나이는 32이지만 아직까지도 물을 먹여줘야 하고 그리고 밥도 먹여줘야 하고 또 기저귀도 채워줘야 하고 옆에서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사님 동생은 아까 뇌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끔씩 경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경기라는 게 뭐냐면 뇌에 이상이 있어서 잠깐 뇌가 멈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요. 발작을 하거나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야. 못 고치는 병이에요. 약으로 증상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순간에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를 하고 동생이 몸을 부르르 떠는 순간에 전사님이 옆에서 괜찮아 하고 토닥여주고 안아주면 신기하게도 그 경기 증상이 금방 멈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막 몸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막 부르르 떠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 경기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3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전도사님 동생은 여전히 아파요. 병이 아주 오래됐어요. 병이 오래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들이 힘들어요. 아픈 동생을 보며 이따금씩 병원으로 또 응급실로 입원하는 동생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2달 반가량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가 눈에 확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이 병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병자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이 오래된 병, 전사님은 동생이 아주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오래됨에 집중하셨던 그 이유를,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만약 전도사님도 이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동생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연못에 갔을 것 같아요. 왜요? 간절하니까. 여러분 만약 제 아들이 날 때부터 병을 얻었는데 치료가 안 돼.
못 고친대. 의학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대. 그러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못 가겠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가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못할 일이 뭐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담긴 미신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일 뿐 진실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그런데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게 또 문제예요. 1년에 가끔씩 물이 움직이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평상을 펼쳐놓고 그렇게 오랜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그 오래됨에 집중하셨고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병이 낫고자 하느냐? 너 병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재밌는 건 이 병자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약간 동문서답해요. 우리 5장 7절을 다시 살펴볼게요.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대.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돼. 정말 처절한 거야. 이 아주 불쌍한 거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정도야. 여러분, 이 병자의 말 속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마디 모두 다른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 말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그죠?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동생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핫플레이스를 장소를 찾았겠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물이 움직일 때 동생을 던지려고 그냥 계속 대기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대. 자, 두 번째,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두 마디 모두가 다른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완전 갑분띠로 묻는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너 병이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맞는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의 생각 속엔 저 물에 들어가야지만 한다는, 깨끗이 낫는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저 물에 들어가야만 해. 저 물에 들어가야만 해. 근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친구들, 오늘날요, 한국교회가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 신자들이 줄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성공해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그게 멍소리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겨 찾지 않죠. 어쩌다 가끔씩 보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야. 죽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그 사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확신할 때 우리도 죽음 이후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이 복음, 이 진리, 이 복음, 이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고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 조건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38년 된 병자처럼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베데스다가 유일한 희망이야.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이 전부야.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럼 여러분,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그분들은 왜 자살할까요? 그분들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본문 마지막 살펴볼게요.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좀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너 병이 낫고 싶니? 너 병이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병자가 동문서답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약간 병자의 말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봐요. 이 대화를.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너 병 낫고 싶니? 그러면 네, 병이 낫고 싶어요. 이것도 아니고 너 병 낫고 싶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뭔가 대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연결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이 부자연스러움은 뭘까 전사님 고민했어요. 이 잘못된 논리에 빠져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 됐고 일어나서 걸어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생겼고요. 예수님이 궁창에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니까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겼다고요. 야, 공중의 새들아 날아다녀. 말씀만 하면 새가 날아다니고요. 땅의 짐승들아 기어다녀라 하니까요. 동물들이 생겨났다고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주관자,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하나 세상 가치 없는 베데스다 전설 그런 논리 나한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그런 가치,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꺼내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됐고 일어나서 걸어가.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없는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전사님도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도 걱정되는 일 많으시죠? 학업 스트레스 없나요?
공부만 생각하면 그냥 진짜 하기 싫다. 내가 이거 배워서 뭐 하겠다고, 뭘 써먹겠다고 이렇게 공부하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느끼기에 나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나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뭐가 이렇게 없어? 자신감도 없고, 지금 그냥 내 모습 자체가 그냥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냥 내가 싫어.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해결책이 뭘까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내가 아주 그냥 노력을 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공해서 만사가 다 형통할까요? 내가 이렇게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난 정말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날개짓 해보세요. 행복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외면한 채 아무리 비둘기 날개짓을 해도 노력을 해보세요. 결국엔 틀린 답일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온갖 베데스다를 던져줄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 세상의 베데스다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도록 온갖 세상의 기준에 매료돼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한테 선포해야 돼요. 됐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까 고백했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다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온갖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사고했던 우리의 틀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혔고 틀린 세상의 답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철장 안에 갇힌 비둘기처럼 때로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전에 청소년부 예배가 중등부 한 번, 고등부 한 번 이렇게 교차로 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부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넓지 않다 보니까 이제 2m 거리 유지를 하면서 중등부 한 번, 고등부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기 초등부실을 청소년부가 예배 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청소년부 그리고 초등부 이렇게 두 군데서 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중등부, 고등부 모두 다 나오셔도 됩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고 또 교회에 와서 발열 체크하거든요.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련회는 불가피하게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2일, 8월 22일 토요일부터 8월 23일 주일까지 토요일은 교회와 그리고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주일날 청소년부실에서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날짜 기억했다가 전사님 오자마자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데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독 이벤트 50명 이제 지금 한 20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절반이 찰 것 같은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구독과 그리고 전사님한테 문자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전사님 병원에서 브이로그 했던 그 영상을 보면 전사님한테 기도 제목 보내는 영상이에요. 전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영상인데 거기 보면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전사님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친구들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이 시기를 견뎌내고 또한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전사님이 주중에 또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소통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